이사야서는 구약 선지서를 여는 대표적인 성경이자 히브리 예언서의 독특한 형식과 주제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약 60년간 66장에 걸쳐 기록된 이사야서는 대서사시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빠른 호흡으로 긴 시간을 관통하고 때로는 깊은 통찰로 등장인물의 내면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교향곡, 심포니라는 말은 이사야서의 특징을 표현하는 때 아주 적절한 용어입니다. 이사야서는 단순성과 복잡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성경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본론 부분이 다시 이사야의 소명, 심판 예언,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서론 예언, 소명 사건, 열방 예언, 위기 사건, 회복 예언 이렇게 5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부작 이야기는 묵시와 현실이 교차되면서 묵시, 다시 현실, 묵시, 현실, 묵시로 묵시와 현실이라는 장르적으로만 살펴보자면 W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다루는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묵시라는 특징 때문에 온갖 풍자와 유비, 은유와 상상이 넘쳐납니다. 자칫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중심 주제를 놓치면 독자들은 이사야서라는 큰 숲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이사야서는 묵시의 전반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선언한 후에 결론부에서 다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는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를 관통하는 인물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지 곳곳에서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 구체화되고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 종과 함께 회복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캠퍼스를 돌리듯이 주변국에 감춰진 죄악들과 유다 민족의 은폐된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이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서사시와 같은 이사야의 제1부 서두 예언을 함께 살펴볼까요? 보통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로 시작하는 여느 선지서와 달리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서론격인 1장부터 5장까지 서두 예언은 마치 방대한 메시지의 결론을 미리 요약하는 총론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허물 많은 백성, 부패한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불에 탔고 황폐해졌으며 이방인들에게 삼켜져서 광야에 덩그러니 남은 폐가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예언 메시지를 여는 첫 소절은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음성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탄식은 파경을 맞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 초청된 이 만남의 자리는 파국의 법정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을 기대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대화의 테이블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지자는 이 서두 예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회복이 교차되는 다가올 하나님의 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절망은 열매가 적은 까닭이 아닙니다. 뽑아 버려야 하는 이유도 가지가 부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뿌리가 썩었고 꽃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시들어 떨어진 형국이었습니다. 근본이 잘못되었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비유하는 뿌리와 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서두 예언이 밝히는 이스라엘의 최종 진단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진단하는 서두 예언을 마친 후 이야기는 선지자가 소명을 받던 그날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6장은 묵시 메시지에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날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임재한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자격 없는 부정한 자라는 사실도 깨닫지만 제단 숯불로 정결케 되는 정화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날 부정한 자신의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한 이사야는 이제 자신 스스로 그 제단의 숯불이 되어 부정한 민족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 한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수년이 지난 아하스 왕 때에 그 시대를 향해 공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람과 북왕국 연합군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던 왕을 안심시키고 역사란 군왕들의 모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배후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왕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들었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모두 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굳게 믿지 못하던 왕에게 임마누엘로 불릴 만한 한 인물을 친히 증거로 보이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는 아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아하스 가정에 태어날 왕자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멀게는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이사야가 예언한 이 처녀가 잉태할 임마누엘,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왕 아하스에게 선포된 메시지는 이제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해 선포됩니다. 지금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아람과 북왕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라는 진노의 막대기 앞에 굴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감춰진 역사의 이면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그 글을 서판에 쓰고 이 이름을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장남의 이름으로 삼는 동시에 이 이름을 통해서 행동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 예언은 영원할 것 같은 권세들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권세는 유한하며 후일에 변함없는 영원한 왕, 평강의 왕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지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이 변방에 비친 구원의 빛, 많은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친 이 구원의 빛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아수르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당장은 부패한 북왕국을 심판하는 메시지였지만 곧이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은혜로운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아수르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만 결국에는 그 땅과 백성이 정결케 될 것이고 이후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이 진노의 메시지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선지자 이사야는 당장 백성이 아수르라는 진노의 바람에 직면하지만 종국의 참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며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스왕 시대의 메시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스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 진단과 왕을 비롯한 남북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마친 후 이사야는 이제 주변 열방들을 향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서의 본론부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선지자는 3번의 연속 심판 예언과 애가를 통해 열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열방들의 탐욕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그들의 폭력이 자신들의 영광이나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찌르는 가시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첫 번째 연속 심판 예언에서 선지자는 바벨론, 블레셋, 모압, 그리고 다메섹과 구스 동맹, 끝으로 애굽까지 이스라엘 주변 5 세력들의 역사적 과오들에 대해 순서대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나라 애굽에 대한 경고 그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첫 번째 연속 심판 예언에 이어 다시 2번째 연속 심판 예언이 선포됩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도 등장했던 바벨론은 여기서도 빠지지 않고 두마, 곧 에돔과 아라비아,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까지 새로운 나라들과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달리 2번째 이 연속 심판 예언에서는 그들의 더 깊은 내면과 동기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2번째 연속 심판에 등장하는 5 나라와 도시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 곧 교만이라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과거 시간들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첫 번째 연속 심판 예언과 또 내면의 깊은 문제를 진단하고 폭로하는 2번째 연속 심판 예언을 마치고 이제 3번째 예언, 곧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언의 대상과 주제는 땅, 권세, 사망, 평강,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대조적인 메시지를 통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다시 새로운 싹을 움트게 하는 하나님의 전복적 승리를 생생한 이미지로 이 대목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땅을 갈아엎고 그 안식하는 땅에 새로운 언약을 뿌리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24장 5절을 보십시오. 그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땅이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배반은 탐심이 불타오르게 했고 그 결과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도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왕노릇하는 권세들과 왕들, 심지어 악한 천사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벌하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이어서 황폐한 땅의 열매와 같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사망의 종말은 반대로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으로 기뻐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땅, 권세,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 땅에는 평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세 번째 심판 예언의 결론처럼 이어집니다. 이사야 26장과 27장에 묘사된 회복의 날에 대한 묘사를 찾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세 번째 심판 예언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노래하는 이사야 26장과 27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예언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언급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완전한 묵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예언들은 이처럼 대부분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데, 이런 선지서의 특징을 묵시적 관점의 초월성, 그리고 또는 언약 성취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사야서에 담긴 예언들은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넘나드는 묵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서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역사 너머에 있는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론격인 심판 예언의 마무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애가와 현재 역사 시간을 넘어 찾아올 구원에 대한 찬가로 이어집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 반복된 심판 예언은 이제 3편의 애가와 4편의 구원 찬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첫째, 북왕국 에브라임에 대한 애가, 이어서 남왕국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 끝으로 주변국 애굽 동맹을 향한 애가, 이렇게 3편의 애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의로운 왕에 대한 찬가, 시온성에 대한 찬가, 심판의 주에 대한 찬가, 끝으로 회복될 왕국에 대한 찬가, 이렇게 4편의 찬가로 이사야 예언의 본론격인 열방에 대한 진단과 심판, 그리고 회복의 묵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이 방대한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전체 내용은 5부로 나눌 수 있고, 묵시, 현실, 다시 묵시, 현실, 그리고 묵시, 이렇게 묵시와 현실이 교차되면서 W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에 담겨있는 1, 2, 3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들은 묵시와 현실, 그리고 묵시, 즉 서두 예언, 이사야의 소명, 그리고 열방 심판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나머지 4부와 5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과 마지막 미래 예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이사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